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알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어디까지가 사적인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인 영역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권력을 지닌 사람들, 뭔가 결정권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가 공무원들이 이 공적인 부분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가끔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욕하고 헐뜯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법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마음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공적으로 일을 했느냐 처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3장 전체를 보면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자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아브넬 그리고 요압입니다. 사실 같은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이요. 내적으로는 11지파와 한 지파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분열될 상태거든요. 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돼서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이제 함께, 그래서 이 지파 간에 내전을 치르고 있는 정치적인 혼맥 상태이죠. 여기에 사울 왕가는 끊임없이 이제 기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12지파의 왕 이스보셋은요,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권력은 갖고 있지만 권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스보셋 위에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오늘 등장하는 아브넬입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 그러니까 군정에 지배되는 왕권이었던 것이죠. 이 먼저 아브넬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었지만 그가 이스보셋 배후에서 11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의 사적인 비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탐내가지고 그 첩과 통관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관이죠. 아니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자기 밑에 부하의 모습을 본 거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 충고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인데 아브넬은 그 말을 듣고 발끈하고 위협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아브넬이요, 이 홧김에 그만 이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넘겨줘야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이면에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미래를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아브넬이 속한 공동체 11지파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11지파의 운명이 아브넬의 개인적인 문제로 완전히 끝장날 지경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 있었죠. 다윗에게도 통제불능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이죠, 요압. 요압은 매우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는 뛰어난 전술가였고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최고였죠. 그러나 다윗이 통제하기 어려운 뭔가 자출우돌형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요압과 아브넬과는 개인적인 악연이 있죠. 앙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원수가 자기 발로 자기 지형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압이 전장에 나갔다가 온 사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보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압은 거짓말로 다시 아브넬을 불러들이죠. 다시 와라. 할 얘기가 있어. 잠깐 만나자. 자, 이 사실을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다윗 몰래 벌인 일이니까요. 그래서 요압은 그를 불러다 놓고 칼로 찔러 죽이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국을 통일할 수 있는, 내전이 심하게 벌어지면 나중에는요 통일이 돼도 승리를 해도 그 나라가 아주 상흔이 크고 말 그대로 나누어지겠죠. 사분을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은 매우 오래 가게 된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북쪽에 실세했던 아브넬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 가지고 왕국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요압이 그 팔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오해받게 된 거예요. 다윗이 불러들여서 암살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죽였다. 이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압의 이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생겨진 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이 뭘까? 어찌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동체로 끌고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매우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들은 자신이 지위를 사사로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의 사사로움이 그들의 죽을 사사로움이 된 것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맞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사사로움이. 그렇지만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하신다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들의 사사로운 행동이 그들의 죽음이 되었다. 사사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요? 아브넬은 요압의 손에 죽게 되죠. 요압 결국 어떻게 돼요? 인생무상이란 말이 떠오르는 몰락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물 중에 대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늘 자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만을 앞에만을 보는 거예요. 전투에는 강한데 전쟁에는 약하다 이 말 있잖아요. 앞에 있는 전투는 잘 싸우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그냥 자기 사익,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찌 보면 세상적인 방법론 믿지만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방법론을 그대로 지닌 사람들 교회 안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요. 뭔가 신령한 사람과 대비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세 분류가 딱 나와요. 뭐냐면 아예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요.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닌 거죠.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과 그 가치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두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대적, 그러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반면 요압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 같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요압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나는 요압의 성향이 있지 않는가? 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도요. 믿음 안에도 요압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압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존재는 인정하지만 삶의 방식은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거죠. 잠언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이 기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녀 교육 출발이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열쇠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신앙의 싱싱함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싱싱함은 뭐냐? 설렘과 떨림이다. 설렘과 떨림이다. 네. 설렘으로 시작해서 떨림이 깊어지는 게 신앙이다. 마치 연인을 사랑할 때 설렘 있잖아요. 그죠? 설렘. 예. 목석처럼 사랑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설렘이 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 몇 시에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예. 설렘. 예. 첫사랑의 설렘. 누구나 설렘의 감정을 갖고 살길 원하잖아요. 여인을 사랑할 때 설렘이 있어요. 저도 설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 데려다주고 만나러 가고 기다리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설렘,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떨림으로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떨림. 아내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보 이거 사도 돼? 물어보게 되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들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저는 아직도 설렘입니다. 네. 어쨌건 설렘에서 떨림으로 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설렘이 클까요? 떨림이 클까요? 예. 막 천국 들어갈 것 같아. 설레.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떨림이 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뭔가 기대는 되겠지만 떨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처음에는 막 설레요.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정말 딱 만나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너무 커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점점 두려움, 경외 이런 것이 커지고 깊어지는 게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떨림을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두려움 혹은 존경의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인생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떨림이 익숙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떨림이 익숙함이 돼서 무시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데 내 의식적인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생각과 삶 속에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은 뭡니까? 설렘에서 떨림의 신앙,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외하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떨림의 존재가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그 깊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임재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막 산만한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의 이유가 뭘까?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모임 자체가 피곤한 모임, 피곤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강력하게 살았던 인생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그 붙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 뜨거움이 자기 삶 가운데 있었어요.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어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해요.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 그 정도가 아니라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빠져들고 그 말씀에 내가 삼키움을 당하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1907년에 그 놀라운 그 부흥 사건 있잖아요. 그 평양 대붕의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린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오늘 막 목사님이 그래도 이해될 만한 내 감정으로 동의할 말을 하셨네가 아닙니다. 내 몸이 떨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강력한 임재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9장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면전의식, 커람데오라고 하죠. 이 면적의식의 삶을 살아가요.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당부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요.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예요.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예. 그러니까 이 면전으로 디모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이도 받는 이도 우리의 선교와 사업과 봉사와 헌신도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왜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단순합니다. 면전의식이 없는 거죠. 요압과 아브넬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그렇듯하게 해도요, 그 사람의 말의 뿌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으면 사사로운 인생이 돼요.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구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최고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임재는 임자를 결정한다. 이것도 제가 지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 내 인생이 임자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바로 다윗의 임자,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임재를 늘 향해 나아갔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요.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특징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주의적인 인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그건 기회주의예요.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 그게 기회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100번 시도했는데 99번 성공해요. 그러나 마지막 100번째에서 박살납니다. 몰락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죠?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누가 컨트롤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 또는 하나님,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냐예요. 10계명 2계명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숨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우상이 뭔지. 성질이 자기를 위하여. 그죠? 자기가 우선시 되는 거.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려는 시도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죠? 21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솔깃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이게 뭐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 왕국을 통일시키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내가 하겠다. 요압도요,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아무리 해도 다윗 속이고 일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다윗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브넬을 불러 죽여버리잖아요. 다윗 왕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의도가 뭐예요? 자신의 원수 갚는 거였잖아요. 원수 갚는 거였어요. 동생의 원수 갚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압은 평생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후에 솔로몬과 아비달이 왕권 다툼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정하셨거든요. 그걸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아달 밀다가 죽습니다. 솔로몬한테 죽게 돼요. 결국엔 패망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왜 아비아달이 힘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꼼수 부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은요, 자기 머리 믿다가 망한 사람이 대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 없을 거죠. 자기가 똑똑한 척해요.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들. 내가 판단해서 옳았다고 한 것들이 많은 실패를 우리에게 경험을 안겨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머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말씀에 나 자신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중적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엎드리잖아요. 요압이 죽은 아브넬을 진심을 다해 요압이 죽인 이 아브넬을 진심을 다해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주고 애곡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막 적장 잘 죽였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적장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겉으로 스푼 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을 괴롭혔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초대왕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방백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요, 이 다윗의 진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해가 풀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순진한 것은 너무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순수한 것은 다릅니다. 근데 다윗은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진심인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도 진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도 늘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매우 매우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졌던 우리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던 이성봉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만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옛날 이야기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편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았어요. 목사님이 충고합니다. 장로님, 교회 장로가 그런 방법으로 돈 벌어서 되겠느냐고. 속기 손을 떼도록 하라고 권면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럼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이 장사하고 마치겠다고. 몇 년 후에 다시 그를 만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 말이 아들 대학 졸업 다 했는데 여전히 아편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냐 했더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한 미천 잡고 그만두겠다. 크게 하나 먹고 그만두겠다라는 거죠. 얼마 후에 또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장로가 통곡하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그 사랑하는 그 외아들 기도해 달라고. 알고 봤더니 아편 중독이 돼가지고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있다고. 완전히 폐인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면서 이것이 세상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잔머리 때문에 망한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은 결국 머리 굴리다 망해요. 당장 보면 요압이 되게 용의주도 하고 현명한 것 같고 똑똑해 보이죠.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되게 미련해 보여요. 근데 복음이 미련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능력과 영광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압은요, 결국 자기 머리 믿다가 망했지만 다윗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던져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요압의 길이 있고요, 우리 앞에 놓인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대요.
이건 같이 생겼는데요. 특징은 이게 그릇에 따라서 몸집이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어항에 넣으면 25cm, 5cm, 수족관에 넣으면 15cm, 연못에 넣으면 약 한 25cm 이상으로 자란대요. 저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좀스럽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내 인생을 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다윗이 인류 역사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다르고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망합니다. 꼼수 부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스케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좀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삽시다. 좀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삽시다. 예, 너무 좀을 강조하면 내 이름이 좀스러워 보이니까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시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사로움에 붙들리면 죽을 사의 길을 가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면 사는 길로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